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 지난 한 주간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명절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심령이 공고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심령이 공고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명절 기간이라서 고향에 가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죽을 쓰더라도 좀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을 포함해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행복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해지지를 않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행복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하다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려고 사고방식을 낙관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바꿔 보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무소유를 갖게 되면 행복해진다 하는데 그 무소유로 산다고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어로 뭡니까? 해피, 그거는 형용사인데 해피하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다, 행복한 이런 뜻이죠. 명사형은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해피,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강아지 이름도 해피라고 지을 만큼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피라는 해피니스, 이 행복은 어디서 어원이 왔냐면 해픈이라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해픈. 여러분 해프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프닝. 해프닝이란 들어보셨죠? 어떤 일이 발생하다. 돌발적인 일이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에서 행복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떤 좋고 신나는 일이 생겨야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새 집을 사면 얼마큼 간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1년을 행복하려면 뭐 하라 했을까요? 결혼을 하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1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해본들 몇 년 간다고요? 1년 간다. 그 말이에요. 남녀 간의 그 뜨거웠던 열정도 1년이면 다 사그라든다. 그 말입니다. 이발을 하고 여행을 가고 새 집을 사고 결혼을 하면 분명히 행복해지는데 왜 오래 가지 않을까요? 또 다른 새로운 일, 신나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해프닝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쇼킹한 것이 일어나야만 그때서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어째요? 자꾸만 자극적인 것이 나옵니다. 더 쇼킹한 일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갖고는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 더 쇼킹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하고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웬만한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죠.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한 달 동안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나 하니까 어떤 동네를 선정해서 매일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집 현관에다가 100불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두고 오는 거예요. 100불이면 얼마예요? 10만 원 정도 되죠?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집집마다, 동네가 작은 동네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현관에다가 두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돈이 진짜일까? 이 순 가짜 돈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던 사람이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니까 그 돈이 진짜인 줄 알고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 동네가 어쩌냐면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축제. 근데 이 일이 10일 정도가 되니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돈을 주는 사람을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20일쯤 되자 이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지도 않고 고맙게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상이. 그리고 이제 실험이 거의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 실험을 하는 사람이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집을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제 돈을 마지막 날이니까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친 목소리로 왜 내 돈을 안 주고 가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받는 이 100달러라는 돈이 이제 당연한 권리가 된 것입니다.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30일이 딱 지나니까 돈 안 주고 가는 사람을 욕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돈 안 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화를 내고 그래서 대들고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고 있는 이런 일상의 일들은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이 주어져야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한 부부가 처음에는 그렇게 행복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될까요? 이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뇌 속에서 행복의 물질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근데 그것이 평생 나오지는 않잖아요. 잠시 나오다가 그치는 겁니다. 만일에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남자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이제 그치는 겁니다. 그 도파민이 이제 나오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두기 때문에도 이 행복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익숙해지고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라고 하셨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라고 하셨죠? 큰일 났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네.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어떤 거예요? 일상생활에 감사하다. 감사하라 그 말이죠. 일상생활에 감사하라. 왜 일상생활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언제 오느냐? 언제 있느냐? 일상의 생활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일상생활, 이것이 행복한 이름을 못 깨닫습니다. 언제 깨달을까요, 여러분들? 언제 깨달을까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깨닫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는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나 주러 갔더니 사람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옆집에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나 폐나 간, 콩팥이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밥을 먹는데 모래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밥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잃어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일인지. 또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죠? 여러분들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걷지 못해서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근사님 두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뛰어다니지도 못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잃어봤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것이, 마음대로 대소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제가 강조를 하느냐? 제가 그것을 체험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금식을 했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물을 거의 안 마셨어요. 물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물을 마시면 막 토할 것 같고 그래서 물을 하나도 거의 안 마시는데, 그런데 금식이 끝나고 밥을 먹었는데 이 변이 안 오는 거예요. 심한 변비가 온 겁니다. 그날따라 이 사모가 이 교회당에서 잠을 잤어요. 그럼 저 혼자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화장실에 12시나 돼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12시에서 이제 화장실에 앉았는데 새벽 3시까지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제가 앉았어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앉아 있었다니까. 변이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3시간 동안 여러분 화장실에서 새벽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때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변비가 한번 심하게 와봐야, 야, 이렇게 화장실에서 내가 편안하게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이 아닌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여러분,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이것이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은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이런 일상의 일들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꽃 한 송이, 그죠? 풀잎 하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행복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매일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더 오감을 자극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울 때 잠시 행복하다가 또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는 삶이 되고 불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작은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행복 이상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블레싱.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할 복은 블레싱의 복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God bless you. 그 bless가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돈 잘 벌고 병이 낫고 자식이 공부 잘하는 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지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이라는 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행복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나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행복해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우리가 이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행복해지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들이 해결받을 때도 우리가 행복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단순히 행복 이상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레싱이라는 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블레싱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블리드에서 나왔어요. 블리드.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 블리드라는 뜻은 어디냐면요. 피를 흘리다. 피를 흘리다. 이 피를 흘리다는 블리드에서 블레싱이라는 복이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만 그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뭐 했다고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진정한 복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진정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블레싱의 복이에요. 피를 흘리다에서 나온 그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맹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생. 진짜 복은 뭐라고요? 영생의 복이다. 영생의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의 복, 이것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마태복음 5장 3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일명 팔복이라고 하죠. 그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알겠어요, 우리가. 그죠? 영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블레싱의 복인 줄 알겠는데, 그런데 오늘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성경에서 영생은 어떻게 얻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으신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하는데요. 넘겨보겠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다, 또 인격적으로 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마음에 모셔드려야만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됐을까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잖아요. 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됐을까요? 천사인 주제에,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마귀가 나왔죠. 아담이 타락한 이유도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인 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옛사람의 본능은 절대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몰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도중에서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아가 강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의 속성, 내 욕구를 채우고 내 정욕만을 위하는 생각하는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질문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아니, 천국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돈으로 갈까요? 못 가죠. 그러면 지식으로 갈까요? 못 갑니다. 착하면 갈까요?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믿음으로 가죠. 자, 믿음으로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 조금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간다는 의미는 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다는 의미가 뭐죠?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되나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나는 천국 가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으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다. 뭘 믿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막연한 예수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예수 그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도 믿어야죠. 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믿어야 되지만 진짜로 믿는다는 것이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금방 뭐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옛사람은 멸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옛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 옛사람이 죽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그걸 보고 거듭난다 난자 그럽니다. 그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거듭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 인생은 새롭게 바뀝니다.
인생이 바뀐다니까. 이 윤현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돈으로 갈까요? 지식으로 갈까요? 착하면 갈까요? 다 못 간다 그래요. 이걸로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물어봤는데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죽으면 가요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진짜 정답이에요. 진짜 정답. 그 아이는 뭘 모르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짜 정답이라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죽으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는 내 육신이 몸이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내 옛사람이 죽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 아이가 진짜로 지혜롭게 이야기한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나의 똘똘 뭉쳐있는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안 깨진다니까. 이게 옛사람이 있잖아요. 안 깨져요.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가지고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심지어 예수님도 내 자녀를 만족시켜주는 하나의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 아내, 자녀, 심지어 예수님도 여러분 옛사람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종이에요. 종. 내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종일 뿐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뭐라고 이혼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혼하는 이번에도 보니까 송송 커플 있잖아요. 이혼하는데 왜 이혼하는지를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뭐라고요? 성격 차이라고. 성격 차이. 성격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뭘 안 되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격 차이라고 헤어졌다, 이 말의 속뜻은 뭘까요? 깊은 뜻은 뭘까요? 여자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저 남자가 나를 공주처럼 대해주고 왕비처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남자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 여자가 내가 원할 때마다 내 욕구를 채워주고, 내가 원할 때마다 또 내 노예처럼 부려먹을 줄 알았는데 영 내 말을 안 듣고 내 욕구를 안 채워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격 차이예요. 여러분들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라니까는. 여러분들, 여러분 헤어졌다 하는 사람 다 들어보세요. 내가 희생을 하고 정말 그 사람이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헤어졌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욕구 안 채워주더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격 차이라는 다른 이름입니다. 변명거리죠. 이럴 때 사람들은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예수님 믿는 것도 내 자아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 옛사람이 그대로, 옛사람을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얻으신다고요? 영생은 어떻게 줍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세주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인정될 때, 그렇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서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데 하나님 내게 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올 수 없는데 어떻게 영생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영생인데, 하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 대신, 영생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야만이 그때서 영생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 옛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이렇게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는 똘똘 뭉쳐서서 절대로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언제 지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했어야 비로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 길들여졌다 이 말이에요. 말이 길들여졌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을 온유라 그래요. 원래는 야생마다 이 말이죠. 야생마. 지맛대로 이게 뛰어다닌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온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인데 그래서 내 육신의 오감을 채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아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사업도 우리 남편의 사업도 망하게 하고 부부관계도 깨뜨려버리고 내가 낳은 자식도 골칫 덩어리가 된 거예요. 말라고 내 자아를 깨뜨리려고. 그래서 어쨌습니까? 내 자아의 욕심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해고 내가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라서 이제 고향에 갔잖아요. 이제 장인어른을 뵀어요. 장인어른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몸이 눈에 띄게 안 좋아 보였어요. 눈에 띄게 많이 안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많이 열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여쭤봤어요. 예배는 잘 들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목사니까 제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정말로 완고한 분이었어요. 정말 완고한, 자기 자아가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대로 마음속에 영접한다? 그거는 진짜 어찌 보면 기적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처럼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자아가 조금씩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자여 그대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자여 그대는 애통하는 자다.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자여 그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또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목마르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이 주님이 볼 때는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중의 복인 블레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은 일상의 삶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자는 그 일상의 삶이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 내가 밥 먹고 일하고 화장실 가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행복을 다른 데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날마다 원망하는 인생만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의 행복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블레싱의 복, 영생의 복, 복 중의 복입니다. 이 블레싱의 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의 복이죠. 그러나 이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내 자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문제와 고난과 고통입니다. 이것을 보고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